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래는 이 제물을 바칠 때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자유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희생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대속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고백의 행위,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을 완전히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가 된 것인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되나 하나님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같이 절을 한다, 아니면 뭔가 율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규례를 따져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지 청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실제로 우리 사람이 변화가 되는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치는데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이제 얘기하는 제물이 아닌 거죠. 산 제물, 우리는 살아있지만, 비록 우리 육신은 숨쉬고 살아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이렇게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몸을 마치 제물이 된 짐승같이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의 마음과 중심을 바쳐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칠 때는 이제 이것은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어떤 변화된 마음과 그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행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는 사실 그냥 뭔가 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경외하는 그 시간 자체를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율법적인 거, 눈에 보이는 행실보다는 정말 실제적인 그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중심은 우리의 행실로 표현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 나와서 그냥 찬양 열심히 한다고, 기도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너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실제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마음이 변화돼야지.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계속
죄짓고 싶고 마음의 미움과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예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의심 가득하고 믿지 않는 마음 가득하고 악한 마음 가득한데 그냥 습관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난 예배 드렸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제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 그걸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받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분별하고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런 식의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그 뒤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금 보시면 3절의 말씀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제 그 뒤에 맥락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능이 아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고 모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어떤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거룩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속에서도 논쟁도 일어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 만났고 세례 받고 기적을 같이 경험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은사에 대한 논쟁과 다툼, 서로 높고 낮다, 너는 헬라인이냐 뭐 유대인이냐 이런 분열과 갈등이나 이런 차별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실제 살아 계셨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이끈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도 이런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공동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은사를 받은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은혜롭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질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자신을 내세운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행실이 이제는 밝아져야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성령도 강조하지만 행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 두 개는 당연하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성령 받아라라는 말도 있지만 너희는 분별해라. 너희는 순종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부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임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다.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분명히 은사를 받고 성령 받고 했는데 왜 너 그 이상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할 때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지? 이렇게 그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믿음의 분량이 많은가 적은가, 내가 저 옆 사람보다 내 것이 더 많은가 적은가, 내 것이 좋을까 나쁠까, 이런 인간적인 어떤 비교와 시기 질투로 거룩한 것을 이렇게 인간의 더러운 죄악대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잘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도 인간적으로 좀 더럽게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높아졌다. 이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런 우리의 죄가 끼어들고 또 남이 성령을 받아도 저 사람이 왜 성령 받았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해도 저 사람 진짜인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내가 은사가 이제 임해도 내 은사가 저 사람 거보다 큰가? 작은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만 이 인간은 끊임없이 거룩한 일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죄악된 시선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성령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성령을 보고 체험하고 임하는 걸 봤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죄악과 분열은 멈추지 못한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도 같이 깨끗해져야지 그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도 같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선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를 주실 때도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 크고 작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량을 맡기셨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비교를 하고 내 것이 좋은가 남의 것이 좋은가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내가 크냐 내가 작으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나를 보니까 내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계속해서 이제 나를 보니까 이게 시험에 들 수가 있죠.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보면 그 계획 속에 이렇게 섭리 속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역할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기능을 해서는 일이 안 되고 누군가는 어떤 역할, 누군가는 작은 역할, 누군가는 큰 역할,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리더를 받쳐줘야 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모든 일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왜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만 되려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사도 바울 뒷받침하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돕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데 왜 자신의 분량대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품는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같은 기능을 가진 거 아닌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에 한번 이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필요하고 발가락 필요하고 뭐 심장과 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눈, 코, 입 다 중요하고 심지어 머리카락조차 손톱, 발톱조차 중요한데 왜 너희는 머리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손, 발이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단 하나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온 신체의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6절에 보시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각각 주셔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언일 수도 있고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일 아니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아니면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더 좋아 보여. 구제하고 어떤 섬기는 거 좀 작아 보여. 이렇게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일을 다 할래.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네가 받은 믿음만큼만 해라. 너무 과하게 막 잘하려고 선지자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네가 믿음 받은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구제하면 된다. 뭐 밥을 날라주는 일, 돈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 구해주는 일, 그런 일들 성실하게 하면 된다. 다스리는 자 부지런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쌍한 자들 돕는 걸 말하는 거겠죠. 즐겁게 해라. 왜 이런 일들이 작다고 여기느냐.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데 이 악이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망치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섬겨야 돼 하면 안 섬기고 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 위로 안 하고 계속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시켰는데 가르치는 거 하고 싶고 가르치는 걸 시키면 구제하고 싶고 구제하는 걸 시키면 또 딴 걸 하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열과 이제 갈등을 반복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인데 이 악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시기 질투하고 나 잘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느냐?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어떤 희생과 사랑,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12장 10절에 보시면, 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 잘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보시면 전부 너무 착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뭘 하고 싶냐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수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한 10개, 20개, 100개 세워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병을 팍 고쳐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선포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듣게 해야 된다. 내가 선지자처럼 선포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뭘 하고 싶냐라고 하면서 비전을 물을 때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은사를 받아 교회를 많이 세우거라, 능력 받아서 병을 고쳐야만 한다, 이런 주제가 없는데, 사실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교회를 세우고 뭔가 상상 속에서 내가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항상 우리가 뭔가 아브라함, 모세, 바울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리더는 적잖아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리더가 될 수가 없고, 리더는 1000명 중에 1명, 리더는 10,000명 중에 1명, 리더는 수천 명 중에 1명, 그걸 리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상상 속에 나는 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1000명 중에 1등 잘 못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은 항상 내가 1등이 되어 있고 항상 리더가 되어서 뭔가를 세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성령 실제 똑바로 받으면 내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 받고 내가 뭘 세워야 돼, 뭘 가르쳐야 돼, 이건 사실 똑바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령 받으면은 성경대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쓸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내 쓸 것들을 좀 내어놓고 대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갑이 아닌 을로 자처하는 것, 내가 을이 되기를 자처하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올바른 고백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성령 받은 사람 가짜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리더가 되고 싶고 뭔가를 팍 하고 싶다? 그거는 잘못된 은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내 이기심과 내 탐욕이 잘못 해석했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남을 위해 이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는데, 성령 받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역시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남을 공감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16절에 보시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도 다 그런 거겠죠. 성도들이 자꾸만 신앙이 있으면서도 지혜 있는 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면은 지혜 있는 척 하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좀 고쳐라. 제발 이제 지혜 있는 채 뭔가 네 분량을 넘어서 더 많은 거 하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구제하고 낮아지고 너 원수를 줄이면은 원수를 선대하고 먹이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주님 섬겨라 이제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 교회가 굉장히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들이 지혜 있는 척, 은사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으려고 사도 바울을 이기려 하고 사도 바울만 되려고 하면 교회는 분열만 거듭하다가 싸움으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존경해야 되고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믿음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아직까지 많이 거듭나지 못하고 또 은혜도 적은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제는 너무 큰 분량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잘하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일도 좋다. 너에게 거대한 이 일을 바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허락한 만큼 열어준 만큼 네 마음이 원하는 만큼 그 분량만큼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라. 어떤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위로 한마디 하는 그 일도 괜찮다. 구제하는 일이든 조그만 일도 괜찮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분량대로만 하면은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너가 이제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게 화목하게 그렇게 하거라. 심지어 원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평일에서도 그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삶 가운데에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행하는 것,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비교 대신에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